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5일 우리 금요일 에가서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에가서 4장입니다. 성경과 역사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옛날 이야기 보는 거 아니죠. 어떤 고전처럼 어떤 신화처럼 그랬었댄다 뭐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 속의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재조명하는 거죠. 설교를 전할 때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면 오히려 굉장히 쉽고 깔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짧게 들 수도 있고요. 정리정돈만 하면 됩니다. 주석만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원어 사전 찾으면 되는 거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찾아서 알려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러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죠. 설교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우리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동일한 패턴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들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번영된 삶을 주시는 거고요. 그거 바로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의 관점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중심 주인이 되어 버렸을 때 우리는 그 삶에서도 그런 번성과 번영을 잃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 하에 왕들의 이야기를 본 것을 통해서 이미 맺혀진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결론을 보았지만 그걸 살아내는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글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교훈으로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참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은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다른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또 약물 예방, 흡연, 음주 교육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요즘에는 제가 강의할 때 역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금연을 해야 되냐? 역사가 이미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별명 하나가 있었는데 담배 왕국이었어요. 너무 많이 담배를 피고 백성들이 담배 재배하고 담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이게 무분별해지고 중독을 끊지 못해서 굉장히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도, 성호 이익 선생님도 실학자도 담배 끊어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그런데 이걸 다 알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미 결정되고 결론난 결론들을 듣고 딱 구분이 돼요. 맞네. 이 역사의 결론을 듣고 내가 주의해야겠다. 나는 절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좋은 길로 가는 사람들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대다수는 그건 뭐 그때의 이야기고 나랑은 상관없고, 내가 지금 구미가 땡기고 내가 호기심 갖는 거, 내 욕구, 이걸 버리기 쉽지 않다. 이건 그냥 대다수의 넓은 문의 사람들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소수가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며 어떠한 자극을 받아서 나는 바르게 살리라. 이걸 우리는 성경과 영적 관점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건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 나라와 역사는 항상 번영했어요. 부흥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상을 따랐을 때 이방 나라들은 꼭 그때마다 때마침 그들을 공격했어요.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패턴이에요. 영적 패턴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이었어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고요. 늘 강조하지만 우상하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심판과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그럼 다시 은혜가 흐르고 그들의 삶에 번영이 옵니다. 너무 단순하죠. 이걸 조금 더 예배자의 삶에서 보여줬던 게 다윗의 인생이죠.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예배하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갔을 때, 주의 말씀과 율법을 지켰을 때 다윗의 시대에 번영과 번성이 왔어요.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이제는 바치지 않을 정도로, 원래 우리는 왕들의 역사에 보면 다윗의 시대 빼놓고는 다 애굽에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주지 않습니까? 바치지 않습니까? 좀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근데 다윗의 시대에는 옆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역사가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줘요. 아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옛날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정말 검증된 거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판단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맡기겠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오래도록 전해지고 또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과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았던 그러한 나라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나라들의 어떠한 번영과 번성, 그리고 그런 거 없이 오랜 시간 죄와 어둠 속에 있었던, 복음이 없었던 나라들의 현재는 또 어떻습니까?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영적 패턴으로 그 나라들이 극명하게 갈라진다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있다라면 분명히 우리가 감수하고 감당해야 될 아픔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한때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이스라엘이요, 이제 우상으로 완전히 초라해지고 추체해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의 슬픔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고 가장 장성한 번영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떠났더니 지금은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초췌한, 초라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렸고 현실은 너무나 슬프다. 이 시간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받고 또 거쳐야 될 우리의 숙제가 되어버렸다. 그 슬픔을, 아쉬운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슬픔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린 인생에 대한 슬픔인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검증은 다 끝났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절반, 짜장면, 짬뽕, 짬짜명처럼 이렇게 절반, 이렇게 절반, 내가 좋은 거 절반, 절반은 또 가지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결론은 끝났다니까요. 오늘 1절, 2절에 이스라엘의 초라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슬픔을 노래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금이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금이었던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방 나라들에게 금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반딱반딱한 새 것들 만나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그것이 빛을 잃어버리면 값어치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이 귀한 성소에, 하나님 나라의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소가, 성전이, 그 돌들이 다 무너져서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 거. 이제 가치 없는 돌들이 돼버려요. 돌짝이 되어버렸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산의 아들들이 이제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역임이 되었는 거. 이제는 값싼 순금과 금빛 같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장 볼품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3절에서 5절도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비참한 현실을 계속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현실이 이 나라에 혹은 복음의 현실 가운데 있더라면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처럼 슬퍼해야 합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도 밥을 먹고 주인에게 어미에게 밥을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타조처럼 갈 길을 다 잊어버린 그런 집 없는 길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기로 비유하면서 아기가 목이 말라서 스스로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아기로 비유한 건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답니다. 젖먹이가 어떻게 혼자 밥을 먹고 아무리 배고프다고 땅을 파서 뭘 찾아서 먹겠습니까? 그 어미가 아비가 먹이지 않으면 못 먹는 게 젖먹이입니다. 입천장에 혀가 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너희들, 오늘 그렇게 그들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젖먹이죠. 우리 스스로 퍼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숟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먹여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먹여달라고, 오늘 나를 세워달라고, 입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야겠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 일상의 삶의 복의 문제들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5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 채색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가장 더러운 신세가 되었다.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다. 이제는요 가장 비참했던 무너졌던 소돔을 비유하면서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들의 이 비참한 현실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합니까? 그건 죄 때문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역사로 보고 과학적 검증으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이미 결론을 내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마치 뭐하냐면 과학책을 준 거예요. 결론이 난 이야기들을 이미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열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며 구원이며 영생 복락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무너진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가장 공허한 것이다를 이미 검증을 싹 끝낸 얘기로 아주 엑기스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은 좁은 문이지만 갈 길이 명확합니다.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마치 천국 도성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철로역정의 크리스찬과 변덕쟁이 고집쟁이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붙잡고 가면 됩니다. 결론은 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마지막까지는요, 그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배고픈지를 보여줘요. 요즘에는 맛있는 거 너무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배고픈 분들이 참 많지는 않아요. 맘만 먹으면요, 많지는 않아도 조금은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고 감사하긴 합니다. 아마 그것은 이 나라가 마치 성경의 패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기도의 열매들이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미쳐져 있는 그 아마 씨 뿌린 열매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참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패턴과 비슷하게 이제는 이스라엘도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편리한 세상 속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래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엄청난 기도에 우리 선배들의 한국 초기에 그 기독교를 통하여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배불리 먹기 시작했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찾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제는 영적 갈급함의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갈급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도 그렇죠. 사랑의 관계도 갈급할 때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이건 결국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하고 뜨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급함이 없어요. 그냥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이건 결국엔 뭐 원숙해졌다는 표현도 낼 수 있지만 그냥 어떤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덜 친밀한 거죠. 거리가 생겨버린 거죠. 뜨겁지 않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께 간절함과 뜨거움이 이제는 사라져버렸어요.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 나머지의 어떤 우리의 채워야 될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찾고 있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찾았던 거죠. 이제 하나님 아니어도 되고 좀 다른 신이었으면 좋겠다. 이 인간은 자꾸 자기를 무언가로 막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람 속에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찾았더니 결국은 심판이 오더라. 이게 성경에 보여지는, 성경과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원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굶주려졌습니다. 배고파졌다라는 거죠. 한창 배불러졌는데 하나님 안 찾으니 이젠 다시 친밀함이 떠나가고 배고픈 시대가 왔다. 이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배불러지니까 하나님 안 찾고 굶주려지고, 어쩌면 이렇게 사사기 때랑 똑같은지. 인류의 역사는 똑같구나. 저는 그냥 성경 볼 때마다 재밌는 건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과 이 세상의 원리는 똑같구나. 바뀐 게 없구나. 사람들 같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결론 내기도 참 편해요. 참 편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 잡기가 참 좋아요. 바른 길로 우리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7절부터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나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전에는 너무 깨끗하고 윤택하고 청옥 같아요. 이때는 언제예요? 하나님 갈망하던 때, 하나님을 왕으로 사모하던 때예요. 근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요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래는 빛나는 나라였는데 이 사람들의 숯보다 검어졌다는 거. 배고파지고 삐쩍 말라버려지고,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이 없어져 버린 거야. 나눔과 섬김과 전혀 없는, 그냥 살 수 없는 모습이, 칼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얘들이 칼에 죽은 것보다 배고파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입고 먹지 못해서 참 버티다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더라. 우리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을 때 과거의 역사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죠. 전쟁으로 사방이 막혀지게 되니까 그 안에서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들이 그 정도로 현재 배고픔과 공격과 그들의 영적인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부르고 채워진 인생,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놓지 마시고 갈망하고 사모하여서 친밀한 영적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길과 또 진리를 또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역사의 산 증인으로 또 검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실패인지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쉼이 있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